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10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조금씩 착각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나는 그래도 예배는 드리잖아. 나는 큰 죄는 안 짓잖아.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조심해라. 넘어질 수 있다. 방심하면 무너질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오늘 바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으며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반석에서 터져 나온 물을 마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기적 한가운데 살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광야에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충격입니다.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패를 가볍게 보지 마라. 그 이야기는 바로 너희 이야기일 수도 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는데요. 홍해를 건넌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며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넜다고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죠. 그들 앞에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를 배우는 자리였지요. 먹을 것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마실 물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가? 이것이 광야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단순히 죄 짓지 마라,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상황이 막히고 불안이 밀려올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을 더 붙들고 있느냐?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도 광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드러나는 것은 내가 정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도 그 옛날 출애굽 백성들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자신하면서 경제적으로 흔들리면 하나님보다 통장 잔고를 먼저 붙들고 싶어지지요. 또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기도보다 사람 반응에 더 마음이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몸이 아프고 지칠 때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걸까? 그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미래가 안 보이고 취업이 막막하고 비교 속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하나님보다 눈앞의 조건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 붙들다가 무너진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 너희는 깨어 있어라.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운동선수의 비유를 통해 영적 진리의 핵심을 전합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온 도시가 열광할 만큼 큰 체육 경기가 열렸는데요. 선수들은 그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몇 달 전부터 먹는 것부터 생활까지 철저하게 자신을 절제하며 훈련했습니다. 오늘날 운동선수들과 참 비슷했지요. 먹고 싶은 것도 참고, 놀고 싶은 것도 참고, 몸을 혹독하게 훈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것은 승자에게 주는 승리의 월계관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없어질 상 하나 위해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너희는 어떠하냐? 아멘. 좀 더 쉽게 풀어서 말하면 세상 사람들도 없어질 상 하나를 받기 위해 저토록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쉬고 싶은 것도 인내하며 자신을 철저하게 절제하며 살아가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인은 더욱 자신을 살피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 단순히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선수도 목표 하나를 위해 몸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관리하며 절제하는데 영적인 싸움을 살아가는 성도는 더욱 자기 마음과 욕망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냥 되는 대로 그때그때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26절과 같이 나는 향방 없는 것 같이 달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었어요. 나는 되는 대로 살지 않는다. 내 감정과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피며 살아간다. 왜냐하면 사람은 방심하는 순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목표를 잃는 순간 욕망 따라 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하였지요. 그리고 여기서 내 몸을 친다는 말은요, 정말 멍이 들 정도로 다룬다는 강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자신을 절제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운동선수처럼 목표 하나를 위해 먹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며 수많은 유혹을 인내로 견디기 위해 정말 애쓰고 있는지요? 또 영적 전쟁터에 서 있는 군인처럼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무장하며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그러한 마음으로 깨어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혹시 우리는 지금 기도는 무너지고 말씀은 멀어지고 삶은 점점 흔들리고 있는데도 막연한 자신감만 붙은 채 나는 괜찮겠지, 설마 내가 무너지겠어? 그래도 교회는 다니고 있잖아. 그날의 기분 따라, 그날의 컨디션 따라 상황이 좋으면 믿음 있는 사람처럼 살고 상황이 어려우면 금세 흔들리는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까? 27절에 이야기하지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단순히
지옥 갈까 봐 두렵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두려움이 있었지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내 삶이 복음과 멀어지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하면서 내가 정작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할까?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고 말하면서 내 자신이 영적으로 방심하여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 거룩한 두려움이 바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영적 긴장감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과신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니까 괜찮아. 나는 복음을 전하니까 괜찮아. 나는 이미 많이 헌신했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더 자신을 살폈습니다. 더 깨어있고자 자신을 쳤으며 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복종시켰지요. 왜냐하면 사람은 은혜를 받아도 얼마든지 방심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또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모습을 잘 기억하며 오늘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직분이 있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었으며, 말씀을 많이 한다고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아무리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도를 놓치기 시작하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고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중심이 흔들리게 됩니다. 작은 죄를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영혼은 무뎌지고 삶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타협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번쯤은 괜찮겠지.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런데 죄는 언제나 작은 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처럼 보이지만 그 틈을 방치하면 나중에는 삶 전체를 흔드는 무너짐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 방심하지 말아라. 너 자신을 살피라. 믿음은요, 방심하는 순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막연한 자신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또 그날의 기분 따라, 스케줄 따라, 컨디션 따라 흔들리는 신앙으로는 영적 전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마치 프로 운동선수가 경기를 앞두고 자기 몸을 철저하게 관리하듯, 또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자신을 저 복종시키며 살았듯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나는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위험할 때는 약할 때가 아니라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스트레스 풀려고 허락했던 작은 향락의 자리가 어느 순간 죄와 타협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지요. 처음에는 잠깐 서운했던 말인데 계속 마음에 품다 보면 관계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에는 몇 번 예배 빠지고 큐티 며칠 쉬며 잠깐 게을러진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예배가 멀어지고요. 말씀에 무뎌지고 하나님보다 세상 걱정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내 마음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방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욕망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만나가 왜 중요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루 분량만 주셨기 때문이었지요. 내일 것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의지하며 살아라. 그걸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로 지친 분들도, 몸이 아픈 분들도, 경제적으로 무너질 것 같은 분들도, 또 청년들의 불안한 마음도 사실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내지? 이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오늘도 내가 길을 만든다. 오늘도 내가 감당할 힘을 준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너무 멀리 보다가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오늘 하루를 살아낼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말씀 붙들고 한 걸음, 주님 의지하며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바울은 시선을 광야로 돌립니다. 그리고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1절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나누는 이 이야기를 가볍게 듣지 마라. 너희 이야기이다. 그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스스로 나는 강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들은 우상신전에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문화 속에 마음껏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안 흔들려. 그렇게 자신을 과신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교만한 마음을 광야 이스라엘 이야기 앞으로 끌고 갑니다. 너희도 조심해라. 이스라엘도 그렇게 자신만만하다가 무너졌다. 여러분, 이게 오늘 두 번째 단락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구름 기둥 아래 있었으며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신약의 세례와 성찬처럼 설명하는데요. 홍해를 건넌 것은 옛삶과 단절되고 하나님 백성이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물을 먹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뜻인 것이지요. 특별히 바울은 4절과 같이 말합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광야에서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걸 말하는 것인데요. 그들도 너희처럼 은혜 안에 있었다. 그들도 하나님 백성이었다. 그런데도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5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조금만 불안해져도 흔들렸습니다. 눈앞이 답답해지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욕망이 올라오면 음행으로 달려갔으며, 조금 힘들어지면 분노하며 원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내 감정과 욕망을 더
믿은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 모습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흔들리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있어야 평안할 것 같고, 사랑 관계가 흔들리면 기도보다 상대 반응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고, 몸이 아프고 오래 지치면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걸까? 그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는지 보아라.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불안을 더 따라갔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 숭배, 음행, 시험함, 원망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는 단순히 절하는 행위만 말하는 것이 아니었는데요. 내가 불안할 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인 것이었죠. 이스라엘은 모세가 보이지 않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나요? 조금 전까지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지자 금방 흔들린다니. 그런데요,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이 조금 늦어지면 바로 흔들립니다. 상황이 안 바뀌면 불안해지면서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더 붙들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무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아, 이게 광야 이스라엘 이야기만이 아니구나. 이거 바로 내 이야기였구나. 바울은 지금 그걸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위험한 순간은 약할 때보다 나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 때라고 했지요. 기도 안 해도 괜찮은 것 같고, 말씀에서 멀어져도 괜찮은 것 같고, 조금 죄와 타협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때 사람은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경고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13절에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시험이 없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도 함께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겁주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 혼자 버티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내심 믿지 말고 하나님 붙들어라. 끝까지 하나님 의지해라. 그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요, 불안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안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불안하면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붙들고 싶어집니다. 돈, 사람, 인정, 안정된 환경. 그런데 그것들이 내 인생의 구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불안보다 하나님을 더 믿게 해주십시오. 내 상황보다 주님의 약속을 더 붙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 가운데서도 자신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너무 지쳐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경제적으로 무너질 것 같고, 관계가 너무 힘들고, 몸이 아파서 마음까지 약해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청년들 가운데는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너 혼자 두지 않는다.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 반드시 피할 길도 준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는 안 된다로 끝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의 광야 한복판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내 욕망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